축구 경기를 할 때에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습니다. 또 공격수 중에는 스트라이크가 있고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는 뭐죠? 핵심 공격수입니다. 골대를 향하여 슛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을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그리고 어시스트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스트라이크가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하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어시스트에 비하여서 스트라이커는 조명을 많이 받죠. 스포트라이트를 조명을 탁 많이 받고 화면에도 크게 나오고 자주 나오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유명하고 신문에도 그 다음날 경기를 잘하면 골을 넣으면 대문짝만하게 얼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라이커를 좋아합니다. 골을 잘 넣기 때문에, 이기게 하기 때문에. 또 선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어시스트보다는 이렇게 스트라이커, 골 넣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선수가 되기를 좋아하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들은 축구에 관심이 없고 또 농사 짓고 일이 바빠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는지 아시안 게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4년 전에도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또 이번에도 금메달을 따고 아시아에서 이렇게 잘하는 축구팀이죠. 이번에 축구에서 금메달을 딸 때 스트라이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십니까? 황의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9골을 넣었어요. 9골을. 이 아시안 게임에서 골을 최고로 많이 넣은 기록은 같은 황씨인데 이 황선홍 선수라는 선수는 11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의조라는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9골을 넣었죠. 그리고 최고의 어시스트 돕는 사람은 누굴까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유명하죠. 손흥민은 한 골을 넣고 도움을 5개나 주었습니다. 황의조는 9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되었고 손흥민은 도움 부분에 있어서 최고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원래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전형적인 스트라이크, 골 넣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슛을 많이 하고 골을 많이 넣는 선수인데 어찌된 판인지 이번 게임에서는, 이번 대회에서는 손흥민이 스스로가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고 스스로 어시스트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욕심을 내서 골 넣기보다는 다른 사람, 특히 황의조 같은 사람이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잘했죠. 경기가 이기고 있을 때에는 공격수인데도 수비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김진아라는 선수가 4번을 단 수비였는데 너무 많이 뜨고 발을 다치고 쩔룩거리니까 살짝 가서 너는 형 자리만 지키고 있으라, 내가 수비 쓸게.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선수가 자기 자리에 수비 쓰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 이기적인 것보다도 이타적인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많이 보여주었고 이로 인하여서 인기가 많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영국의 토트넘에서도 이번에는 손흥민이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어시스트로, 자기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런 스타일로 공을 찾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가 돕는 자를 자처했다는 것을 세계가 다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난주에 두 파벌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라가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조상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죠. 때로는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에
박해를 피하여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고국을 떠나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했죠. 흩어진 사람들이 그 자녀들, 후손들, 2세, 3세들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교회 회원이 된 사람, 해외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전쟁이 나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핍박이 와도 다른 나라 가지 않고 끝까지 고국에 남았던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 히브리 문화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원이 되었죠. 그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의 주도적인 세력이 누굴까요? 스트라이크가 누굴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는 사도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초대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초대 교회의 주력 세력이 오래부터 그 나라를 지키고 히브리 문화 안에 있던 본토 고국에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세웠던 그런 주력 세력들이죠. 교회를 치고 나가는 그런 스트라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에 헬라파, 자기들과 파가 다른 그룹이 다른 소수 헬라파에 있는 과부들을 배제시킴으로 말미암아 파벌을 조성하기도 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교회 안에 갈등을 야기시킨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 이렇게 히브리파가 스트라이커였는데 이 스트라이커가 바뀌었어요. 헬라파가 스트라이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늘 공격 맨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였는데 이번 대회에서 이렇게 돕는 조력자, 어시스트가 된 것처럼 초대 교회에도 그동안 교회를 세우고 주력 세력을 가졌던 이 히브리파가 한 걸음 물러나고 이제 헬라파가 앞장서서 주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불공정했고 파벌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 갈등을 야기했구나, 책임을 지고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표를 해서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 7집사를 뽑았죠. 그런데 7집사 대다수가 헬라파에서, 아니 전부 다가 헬라파에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헬라파 젊은 집사님들이 교회의 재정을 맡았고 봉사의 일을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력을 다시 새롭게 가졌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을 우리는 본문에서 또 그 이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특별히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제사장은 골수 유대인입니다. 이 제사장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회원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7집사님들이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엄청난 성과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헬라파들의 열정에, 열심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스데반 집사의 활약을 볼 수 있죠.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리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 스데반은 정말 교회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때 당시로서는 교회의 스트라이크 중에 스트라이크죠. 교회에 아주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 다음 넘어가면은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대인들만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는데, 이 스데반이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터득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혔고 성전 안에 갇혔는데 정말 스데반은 진리를 바르게 전하였죠.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나님이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빌립 집사의 활약을 볼 수 있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사마리아는 전도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고 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점령을 당했죠. 아시리아는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이렇게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아시리아인들 결혼을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유대인 사마리아인에게 이방 침략자 오랑캐 아시리아의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짐승처럼 취급해야겠죠. 이방인의 피가 섞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히브리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형제여 자매여 하는 거예요. 최초로 이방인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디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았죠. 이 또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 집사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저 멀리 성전 밖으로 교회 밖으로 세계를 향하여서 확장시켜 나가는 설교를 했던 것도 그가 헬라파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빌립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졌던 것도 그가 헬라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헬라파의 거두였던 사도 바울이 개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동안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과연 사마리아에 온 유대에 이방에게 이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옳은가 의심스러워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방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에 공을 씌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예 자취를 감추죠. 사도행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동무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히브리파에 의하여서 시작되었지만은 헬라파를 거쳐서 헬라파에 의하여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중심과 사도행전의 중심이 왜 히브리파로 비롯하여서 히브리파를 거쳐서 히브리파로 쭉 나가지 않고 중간에 세대 교체를 하고 주들이 바뀌느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 안에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없다라는 이런 전통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착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대대로 이방 땅에서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수용하고 같이 어우러지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수월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한 일면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고착 유대인으로서 인식되었고 매일의 구제와 봉사에 자신들과 같은 히브리인에게만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고 히브리파가 아니면 배제시켰던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달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동적인 그런 헬라파로 인식이 되었고 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사마리아 땅이죠.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죠.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사장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던 것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뛰어넘어서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의 그런 복음의 설교를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에게도 꺼리낌 없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을 헬라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러고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헬라파의 활약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완결되어 수 있었을까 의심할 정도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 존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앞장설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뒤에서 어시스트가 되어서 밀어주고 기회를 주었던 히브리파의 그 판단과 그의 결정 이 또한 중요하고 히브리파 또한 존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선출할 때에 절대 다수였던 히브리파가 자기 파에서 집사를 다 뽑았다면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파들은 얼마든지 자기 인맥으로 일꾼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좀 더 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졌던 헬라파가, 세상을 경험하고 열방을 처음 했던 헬라파가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인식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주도권을 내려놓고 제1선방에 이렇게 헬라파를 내세웠던 것을 보면 정말 그때 당시에 히브리파가 넓은 마음을 가졌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정말 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히브리파가 자신들 히브리파만을 교회 전면에 내세웠다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헬라파라는 유해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와 봉사의 대상에서 제쳐놓은 그런 오류를 범했죠. 그들은 그들의 실수를 인식하자마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도 훨씬 넓은 폭을 가지고 있고 큰 그릇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었던 그런 헬라파에게 모든 권한을, 주도력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또 협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사적인 욕심이나 감정이나 주장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어떤 일에 자기보다도 더 적합한 인물이 있고 탁월한 인물이 있으면은 기꺼이 자기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겸손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서 그들을 밀어주기도 하고 조력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선택되어졌을 때, 그들이 주도력을 맡길 때에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했고 사모함으로 감당했고 목숨 들고 감당했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멋지게 골을 터뜨리는 스트라이크라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골을 장렬시킬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그들을 도와주고 조력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으로나 기독권으로 볼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자신들이 오랫도록 기독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이 앞장서서 골을 넣고 인기를 얻고 그런 주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더 잘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에게 맡겼던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겸손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몰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구 경기에서 어시스트보다는 스트라이크에 더 열광합니다. 스트라이크가 더 멋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을 완결하였던 헬라파 유대인이나 기꺼이 겸손하게 더 잘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서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험과 경륜, 세계적인 경륜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헬라파에게 젊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밀어주었던 그 히브리파 또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느 쪽도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행전은 완성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야 할 때와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어야 할 때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주도적인 스트라이커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돕고 조력하는 어시스트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앞장서서 스트라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일을 할 때에 은사가 맞지 않을 수가 있고 때로는 앞장서서 주도력을 가지고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힘을 잃을 수도 있고 그때는 뒤에 어시스트로 돕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팔을 걷고 앞장서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주도력을 자처하여서 열심히 일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트라이커가 항상 독점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어시스트가 항상 소극적으로 뒤에 물러나서 방관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고 서로 돕고 힘들거나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서로 위치를 바꾸고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실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주 전원교회에서 너무 주도적이었구나, 아니면 너무 오래 주도적이었구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도력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에, 인물들이 많은 교회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10년, 20년 동안 항상 윗자리를 차지하고 젊은이에게 양보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겠죠. 그런데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혹 말씀을 오해하여서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많이 주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기회를 줘야 되겠다,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은 교회가 안타깝고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앞장서서 일했던 분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혹 아이고 뭐 장로님이 하시겠지, 안수 집사님이 하시겠지, 늘 하던 분이 하시겠지 하고 늘 어시스트로 뒤에서 돕는 자로 있거나 방관자로 있는 자가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뒤에만 있고 방관만 했어야 되겠느냐. 오늘 7 집사들이 일어나서 그의 은사에 따라서, 그의 환경에 따라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일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좀 쉬었던 분들이 있다면은, 또 뒤에 있었던 분들이 있다라면은 오늘 헬라파 젊은 집사들이 일어나서 히브리파와 함께 열심히 교회를 일구었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앞장서기도 하고 주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스트라이커로서 골을 터뜨리기도 하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을 하고 열심히 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